한때 미국에 레이몬드 릴리라는 아주 난폭하고 악독한 흑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릴리는 그 백합화라는 뜻인데 이름은 참 향기롭고 예쁜데 사람은 영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악하게 살 때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목사가 왠지 꼴도 보기 싫고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를 때리려고 벽돌 하나를 신문지에 싸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간 날이 주일이었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삐딱하니 기대에 앉아서 예배 끝나면 때리려고 그런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뭐 찬양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청년의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려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벽돌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 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 거듭난 환자들,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병자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그의 별명은 선한 사마리아 흑인 목사였습니다. 그 이름이 릴리였습니다. 그가 소천한 후에 장례식에 그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벽돌은 죽어 마땅한 자신을 오직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릴리가 밤마다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그 벽돌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루만지며 살았던 바로 그 벽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느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선 한 해의 마지막이 주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이 한 해를 잘못 살았구나 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념들이 있겠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달에 신앙을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후회와 회한의 감정, 서럽고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아직도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그래야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음에 되새기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금년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계절입니다. 세상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분주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한다는 고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특별 계시의 정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정말 놀라운 그리고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운명이 마치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한 음악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난 그보다 더 장엄하게 요한복음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선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태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창세전에부터 계시다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영원히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말씀하기를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인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밤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목자들 같이, 그 후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던 동방박사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경배같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계절, 경배가 회복이 되는 계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릿듯 하는 계절, 그 은혜가 이번 12월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둘째,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철로역정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산에 가니까 추울 거라고 아내가 겹겹이 옷을 입게 해갖고 더워서 아주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순례하는 동안 우리 성도를 26분이 받은 감동도 잠옷 컸습니다. 그 순례의 길 중에 십자가 언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언덕.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자마자 그 등에 그토록 무겁게 매달려 있던 짐덩어리가 갑자기 툭 끊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밑에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은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어느새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온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한 그 고백이 있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이 5절에 나오는 이 어둠은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인류를 말한다. 사망의 어둠에 묻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고 피합니다. 어떤 어둠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빛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어둠 속에 숨어든 채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불쌍한 영혼들,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잠긴 사람들이, 사망의 어둠에 빠진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이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답게, 이 빛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는 시간, 용서받을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시간, 미움에 사로잡혔던, 미움에 너무도 깊이 사로잡혔던 내 마음이 그 미움을 깨트리고 일어나 다시 찾아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자기 가슴을 치며 자학하며 무너져 내렸던 삶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시간, 그래서 다시 생명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일어나는 시간, 난 12월이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순례자로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노래가 순례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신다면 이 12월은 치유의 계절이요 회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에 압도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작은 샘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셋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잊지 못하고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매우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뚝뚝 서는 순간, 아니 무릎을 꿇는 순간, 그의 마음에 비춰진 그 빛 앞에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불패한 죄인인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생명의 빛 앞에 그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물어보셔야 돼요. 따지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이 세상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의 탄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픈 무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종말인지, 끔찍한 영원한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자, 우리 12절을 다 함께 분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부끄러운 인생이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권세를 받습니다. 믿는 순간, 그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시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성도들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놀라운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은 성도를 서로 사랑해요.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난 이 12월이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의 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현재의 죄를 해결하시고 계십니다. 미래의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자녀로 맞아주시며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성자라고 소문난 분이 있죠. 아프리카 성자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년의 휴가차 유럽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자가 그 마음의 의혹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유럽의 문명과 명성을 다 버리고 그 무더위와 질병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있는 저 암흑의 대륙에 가서 살아야 했는가? 또 그의 나이가 80인데 아프리카의 람마레네로 다시 돌아가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과연 무엇인가?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이 기자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 암흑의 대륙에 갔으며 왜 또 가야 하는지.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겸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품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잠잠할 수 있겠느냐고 슈바이처 박사는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구원의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침 오늘 예배 후에 청지기 세미나를 합니다. 교회 청지기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려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헌신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회복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인 제코부스 디 베네딕티스가 어느 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때 제코부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계시지 못한 것이 너무 슬퍼서 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12월에, 아니 금년 12월에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